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분쟁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후회뿐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할걸,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걸, 이렇게 살아볼걸.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솔로몬이 후회한 것처럼 우리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지식보다, 그 어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요 지혜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였듯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더라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걸,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볼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매일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아 누려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했고요. 오늘은 15장을 합니다. 성경이 거꾸로 간다는 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18장을 먼저 하고 오늘 15장을 합니다. 이 18장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음도 가지고 있고 부자 관원이라는 부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부족한 것 영생을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영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을 나뉘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결국 이 사랑과 예수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맞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 그거였어요. 생각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뭐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너무 큰 차이가 있구나.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도 보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밤에 왔다고도 합니다. 밤에 한 바리새인이 밤에 낮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리새인이 부자가 관원이 예수님한테 물어본다는 것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는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 서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물어본다는 것이 부끄러운지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젊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한 가지 부족한 건 뭐?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 네가 그게 부족한 거다. 내 제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 가진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 그게 지난주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오늘은요 다시 15장으로 들어와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마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오늘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부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다 하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되돌아왔더라.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 소비한 둘째 아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입히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좋은 걸 주더라. 큰아들이 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박 그달기씩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면은요,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요. 15장 3절에 이 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 천국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다. 근데 2절에 나옵니다. 반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을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가는 반면에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한다. 신분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말은 번지르르한데 하는 짓을 보니 개차반이더라. 뒤에서 욕을 하고 있진 않는지 말이죠. 아니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롭더라.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지. 오늘 교회가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단 말이죠. 내가 일반적으로 교육도 좀 받았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륜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입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에, 목사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겁니다. 아유, 저거 아닌데. 오늘 성경 틀렸는데. 오늘 그 성경 그 퀴즈 책을 보고 따라 적었는데 1번의 문제가 영 얼토당토 않습니다. 문제하고 지문이 영 틀려요. 그 뒤에서 욕합니다. 아유, 저거 잘못 보고 저 잘못 적었네. 이렇게 큰 한 100명이 넘는 교회만 갖다 놓고 여기 문제 당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전화 가면 문자가 수십 통 옵니다. 아유, 오늘 틀렸어요. 요즘 현대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잘못한 건 없는지, 따지는 건 없는지. 그래서 교회가 속 시끄럽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쫙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 8시 어디 계셨대요? 오늘 오후 1시 어디 계셨대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하기 힘이 됩니다. 모든 눈들이, 사람의 눈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다 보니까 100명이면 눈이 20개입니다. 200개입니다. 20개, 무슨 20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이냐,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기를 원해요. 남들한테 뒤지지게 않기를 원하고, 내가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내가 또 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따집니다. 예수님한테. 원망하여 가라되, 예수님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은 이러면 안 되거든. 유대인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 유대인은 바리새인과도 말도 섞지 않거든. 맞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 성경에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똑같이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잘못된 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서기관은 아닌지 하는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저건 잘못했어라고 요래 갖고만 갖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생활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덕 안 돼요. 구원 못 얻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이 바라보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눈에 절대 안 띕니다. 부자 청년처럼 영생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영생.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영생 없습니다. 아담이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갖고서 죽지 않으려고 모든 신화를 찾아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찾아오느라? 불로초. 불로초가 뭡니까? 늙지 않는 풀. 늙지 아니하는 풀입니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못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삽니까? 결국 자기도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있어요. 즉 이 땅에서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다? 저 천국에 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이고 부자 청년 관원이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에 눈을 가리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에 눈을 가리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눈을 가리어 버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해서. 요걸 우리는 제가 오늘 18장을 먼저 하고 15장을 먼저 하는 것은요, 이 워낙 15장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읽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좀 파보려고 오늘 시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는 세리와 죄인입니까? 세리와 죄인은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왜 세리 부끄러워한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리, 세무사는요, 월급 많이 받습니다. 맞죠? 그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근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넣어가지고 로마 황제에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취급을 받아요.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직인 세리라는 직업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초대교회 때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 마태복음에 나는 세리 마태요라고 고백을 해 놓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대낮에 돌아다녔어도 안 됩니다.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뒤집어 써는 거 있죠, 그죠? 터번이라고 그 뒤집어 써고 다녀야 되고요. 겉옷을 뒤집어 써고 다녀야 되고요. 부끄러워서 내 얼굴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가고 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도를 한다고요?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은 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워야 되고 울어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세리와 죄인 축에 들어갑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세리든 마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떳떳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본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자 구원자 이 모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죄 씻음을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기보다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상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선한 선생님의 영생을 얻겠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누가 주장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주장을 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그 주장을 했던 구약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모세오경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신명기 쉐마 그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알고 싶어.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유전으로 구전으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한 적이 없는 이 이야기를 내가 알고 싶어. 회개가 뭐지? 내가 죄인인 거나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답은 뭐라고요? 그 답이 뭐라고요? 성령과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요거 다 따져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면 부자입니다. 그죠?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덜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나머지 99마리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99마리도 잃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에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이 99마리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그 99마리가 주인님 나 한 마리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여기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 잘 있겠나이다고 하겠습니까? 그 양들이, 그 짐승들이 말 잘 듣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따집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99마리 다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한 마리쯤이면 뭐 새끼 나면 100마리 채워지는데 뭐 나머지 남아있는 99마리를 아이씨 발음이 안 돼. 99마리를 챙겨야지. 그래야 우리한테 손해가 덜 갑니다. 어휴, 이러면 안 돼요. 따집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이 99마리를 우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덜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답답해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손해볼 짓을 합니까? 그 양 99마리가 그 중간에 뭐 동그라미 치놓고 그 안에 가만히 있다고 누가 보상을 합니까?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흩어질 수도 있고요. 들짐승이 와서 흩어질 수도 있고요.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요. 왜 이래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예수님은 주인이 한단 말입니까? 따집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그런 줄 알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이 봐요.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짓이 않습니까? 내 참 똑똑하죠? 나를 직분자로 써야 되겠죠? 내가 이리 똑똑하니까. 예수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어떡한다고요?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숨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99마리가 있는데 진짜 49마리가 도망을 가고요, 나머지 50마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49마리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누가 훔쳐가고 하고 50마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시오. 예수님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요, 이 50마리는 알짜배기입니다. 49마리는 쭉정이에요. 맞습니까? 엉덩이에 뿔난 놈보다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50마리가 소중하겠죠.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새로운 계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적힌 대로 하면요, 49마리가 도망가면은요, 예수님이 한 마리 찾았는데 또 49마리 또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50마리는 일자, 내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하는 양들입니다. 49마리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엉덩이에 뿔난 놈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들이죠.
세 번째, 양 한 마리,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100마리를 다 천국에 데리고 갔는데 이 49마리도 천국에 갔어요. 그 천국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속 시끄러운 천국이 됩니다. 이 땅이나 천국이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예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요. 모두가 내가 기도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눈 뜨면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나는 서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놓고는 왜 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 기쁜 뜻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 모습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말하는 것, 내 손, 내 발걸음,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 주장하세요 하고 기도해놓고 눈 뜨면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돼.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한 마리, 이런 한 마리라는 것은요, 세리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죄인을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야. 내가 저 죄인을. 이 99마리 다 믿기 때문에 내가 놔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죠. 49마리가 도망가는데. 그런 손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알짜배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놔두도 신앙생활 잘하는 50마리와 세리와 죄인 한 마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원망을 할 때에 죄인을 영접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궁시렁궁시렁 그럴 때 대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 아유 이 어리석은 것들. 너는 누가복음 18장에 너는 부자 가난한 것 똑같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땅의 것을 찾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모든 것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성경에 다 풀이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을 왜 합니까?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우리 속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덜에 놔두고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노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생각 안 합니다. 부자가 하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똑똑하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정해진 모든 것에 자기는 그 영역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자기는 재산이라고 착각을 하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재산이 아까워서 심히 근심하면서 집에 갔다고 됐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산이 아닌데 제사인데 그것까지를 영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도 이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99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요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아니면은 이 예수님도 참 어리석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참 답답하네 예수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하겠죠. 참 요즘 답답하다. 왜 아홉 마리 도망가고 우리 재산 축락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홉 마리 우리에 넣어놓고 종을 시키든지 한 마리 찾아오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은 한 마리 잊어먹을 수도 있지. 나머지 아홉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면 축난다고 어찌 되나? 부도나나?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짜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고 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예수님 없어. 이 교회 잘못됐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짜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땅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시키실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전혀 이 이야기 나이를 한 것 중에서 우리는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왜 내 생각에 짜맞춥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원망합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따집니다. 이익을 따집니다. 예수님 도대체가 왜 한 마리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머지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하지요. 따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바꿉시다 생각을. 우리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사할 수,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목사도 사람인데 뭐.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을 죽이려 한 기회가 몇 번 왔습니까? 2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죠? 누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38년을 도망을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15장 4절에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다윗 왕이요. 바로 사울 왕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긴 시간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을 추종자들 전부 한꺼번에 다 싹쓸이 해버리십시다. 그러면 되지요. 모든 게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 왕은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냐? 기름 부음 몇 번 받았습니까?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두 번째
자기를 추종하는 유대인들, 유다 후손들에게, 세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기나긴 시간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죽자 모두 사울의 그 추종자들이 따라오죠. 그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홉 마리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그 99마리가 왜 아깝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길 바랍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나는 깨닫지 못하였던 걸. 예수님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오늘 이것을 제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좋아하시는지, 세리와 죄인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세리와 죄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는 행동,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니라, 그 행동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좋아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용서해주면 많아 또 죄 지을 건데. 아닙니다.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 더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 말씀을 들으러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 그리고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 바리새인들이요,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세리와 죄인들은 가슴을 치며 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는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하지만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장을 가지고 여러 주를 할 생각입니다. 15장 여러 번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는 것, 이 영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말씀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 되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지고 듭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 예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진정한 죄인이 되고자 하시는 말씀, 진정한 죄인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다 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